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습해서 덥기도 하잖아요. 어제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럴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바람을 쐬니까 너무 시원하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불어오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기후적인 부분으로서의 바람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 흔히 쓰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을 바라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바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후자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소원, 소망, 기원 등 여러 비슷한 단어들이 있겠지만 소원이나 소망보다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정적인 느낌, 좀 감성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란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요즘 예를 들면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겠죠? 좀 작은 걸까요? 아니,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큰 바람으로는 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예요. 91년도에 지어져서 아파트가 물론 저희 살고 있는 공간은 제가 워낙 또 깔끔하고 깨끗한지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갖고 늘 깨끗하긴 한데, 베란다에 가면 창틀이 아주 옛날 샤시, 그 군청색 옛날 샤시에 막 유리도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모기가 자꾸 어디서 들어오는지 들어오고 방충망은 다 찢어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최근 지은 건 아니더라도 좀 좋은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크진 않아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모던하면서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집, 가능하다면 크진 않아도 적당한 테라스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아멘, 감사합니다. 원주에는 그런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원주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또 안 되고 있고. 자, 근데 이 아파트 이런 건물을 살면서 테라스를 갖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프랑스에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건물인데요, 하나의 큰 건물이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테라스가 있어요. 이 건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브르 블랑이라는 이름의 건물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4개의 건축 디자인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 빌딩이래요. 이 집이 너무나 특이한 것은 주거와 사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집이 특별한 것은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마다 테라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주 지저분해 보이죠? 다 테라스예요. 이게 다 테라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보이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다 이런 테라스입니다. 그래도 와 소리 나오죠. 널찍하게 빼갖고 테라스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라스를 꿈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이 원주에 있으면 좀 가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우와, 변기 세척솔 같아 라고 글을 쓰더라고요. 변기 닦는 세척솔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 이쁘지는 않지만 필요한 이들에게는 참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게는 자신의 삶이나 가정 안에서의 어떤 바람부터, 크게는 국가적이나 어떤 세계적 차원에서의 그런 바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 지금 우리 베들교 성도님들은 이 거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끝나서 주의 복음이 쫙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시니까 뭐 그런 바람 같은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오직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뭐 하나님이 나 존경하고 나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마음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웠어요. 따라서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의 형태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은요,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드라마 명대사 중에, 너무 오래됐지만 내 안에 너 있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그리 큰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더한 것을 요구한다 한들 못하겠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주셨는데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레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레토브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의 레라는 단어와 기쁨이 되다라는 뜻의 토브가 합쳐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너에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크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레토브 라크, 무슨 말이냐? 너에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음에 뭔가 막 벅차오르는 것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은 기쁨으로 채워져 갑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동안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돼봅시다. 우리가 지금 노예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맞고 또 일하다가 맞고 먹는 것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로 막 뺏어 먹어야 되고
배 고픈 상황에서 삐쩍 말랐는데 그러면서 또 일하면서 또 맞고, 그런 일상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를 받던 때에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노예로 맨날 노역을 당하고 매일매일 맞으면서 그렇게 사는 일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군함도 같은 데 끌려가서 노역을 담당했던 분들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기쁨을 찾겠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 애환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기쁨 속에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 방법.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계속해서 행복을 주시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용돈 계속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요즘 흰머리는 잘 안 뽑죠? 흰머리 뽑으면 너무 많이 뽑히니까 요즘은.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흰머리 뽑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지금은 뽑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염색하시는 편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구두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세차도 하고, 아버지 차를만 세차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기쁘면 지갑이 열리고 주머니에 용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온전히 확보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굳이 상기시켜줄까? 하나님의 것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 경험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자꾸만 까먹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니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자꾸만 받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울부짖으니까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징징거리니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늘 채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그저 원하는 것을 갖다 대령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렇게 넘치고 부요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옷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코미디언이 한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 이유는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 달아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말할 거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찔리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요것만 채워진다면 뭔가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채워지면 하나님 그거보다 조금만 더 주신다면 넉넉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 남들처럼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꿈이 커지고, 물론 꿈을 크게 갖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결국 내 욕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먼저 바탕이 되어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으며 살아감에도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온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온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온 열방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그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택함 받고 부름 받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중국에 있는 신앙인들,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내가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지금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주신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시오.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워십 리더이면서 찬양 사역자인 타미 워커라는 분이 계세요. 타미 워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타미 워커가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길 때 하나의 일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리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하다 만난 아이예요? 당연히 부모가 없죠. 고아예요. 근데 이 제리가 하루에 2번 이상을 타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타미,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당연히 알지, 제리. 우린 친구잖아. 그럼 막 웃으면서 가요. 근데 또 오후에 와갖고 타미,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이, 당연하지, 제리. 우린 친구잖아. 그 아이가 물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이 제리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타미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나으리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찬양인데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감동이 더 커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타미 워커가 제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하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바람은요, 오늘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충성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가서 몸쓰고 막 일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향해 있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 세월이 흐르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절 함께했던 과거의 친구들, 어렸을 때 좋았지. 저도 초등학교 때 원주로 이사 오기 전에 대전 살았을 때 친구들 이름이 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다른 친구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소법성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독특해요. 송석주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저랑 제일 친했던 박예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 나중에 얘랑 결혼해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요. 박예춘이라는 친구, 이름은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 얼굴들이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져서 이 친구들이 과연 나를 기억은 할까? 잊혀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여러분, 잊혀지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지워버리기도 하고요, 삶에서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잊어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는 한 우린 절대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지속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